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이야기 속에 피눈물 나는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 속에 피눈물 나는 작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맥추감사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이제 그 기업의 기본적인 마케팅의 원칙으로 삼는 그 회사,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도 금방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또 묻혀버리는 게 지금 우리들 세상입니다. 그렇게 바삐 지나가고 또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그 죽음에 담긴 내용이 뉴스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1살의 한 가정의 가장이자 또 사남매의 아버지였던 고인은 근무한 지 약 14개월 만에 과로사로 판명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개는 수치화된 사실, 41살이라고 하는 나이 또는 14개월, 취업한 지 14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은 그 내막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인격성이 없는 기사에 나오는 한 죽음에 대한 묘사, A씨, B씨, C씨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 표현들은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담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아내, 그리고 이제 사남매의 엄마가 되어서 홀로 그 사남매의 육아를 홀로 이어가야 하는 이 어머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감정을 걷어낸 무미건조한 어떤 기사가 아니고 그 안에도, 이 사건 안에도 한 사람의 삶이 있었구나, 이 사건 안에도, 묻힐 수 있는 이 사건 안에도 한 가정의 꿈과 소망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 완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물밀듯 들어오는 그 물량을 쉴 틈도 없이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고인에 대한 이 죽음은 이 고인이 성실했다라는 점이 사실 그 사망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남겨진 아내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남겨진 그 사남매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야만의 시대에 지금도 우리는 이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비인간적으로 생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인도를 걷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고요, 또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에 물이 들어차서 잠겨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젊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축제를 즐기다가 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건들의 배후에는 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여기고 물질로 여기는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돈으로 인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한 개인의 죽음, 그 한 개인의 소멸의 문제는 물론 금방 잊혀지겠죠. 또 다른 사건이 또 그 문제를 덮겠죠. 하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고인을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인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역사의 입장에서 이 큰 물줄기로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물과 또 여러 사람들의 억울함과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계속 뒤로하고 이 역사의 물줄기는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의 역사는 여전히 그 안에 어려움과 눈물로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잊혀질 뻔한 개인의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의 결말을 장식하면서 이 룻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이 룻기의 마지막 이 엔딩을 뜬금없이 베레스의 계보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룻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이 룻기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 마지막 단락, 결론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왜 하필 뜬금없이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해석도 나타나지 않는 듯한 그런 계보를 열거하고 있을까요? 왜 이 족보를 통해서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룻기 4장 12절을 보면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드릴 때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레스는요, 보아스의 조상이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출생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 베레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부인도 아니고요, 뭐 첩도 아니고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윤리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끔찍하기만 한 내용인데, 이 일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이야기인 창세기 38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에피소드 형식의 그 단편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지 사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이 장자가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이 바로 다말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엘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엘이 그 평소 행실이 하나님께 굉장히 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기록을 보면 그가 악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인 오난이 다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게 율법의 기록의 내용이었습니다. 홀로 과부가 된 여인을 그저 그 집안에서 쫓아버리거나 아무 기업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마땅히 둘째 아들이 취해서, 형수치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취해서 그녀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녀도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난은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오난은 다말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말을 희롱하고 버립니다. 이에 오난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며느리인 다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요, 자신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이 셀라가 이 형수인 다말을 책임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유다가 또다시 자신의 자녀를 잃을까 싶어서, 셋째 아들마저 혹시 악한 행실을 해서 혹시 잃을까 싶어서 다말을 강제로 수절시키고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 기록은 이제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기록일 뿐이고, 실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룻기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 이 시아버지의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합니다. 이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실제 다말은 이렇게 잊혀지고 혼자 쓸쓸히 죽어갈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다의 족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사실 작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 지워줘도 되는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요,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룻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보, 이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창세기 38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경쾌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불편하고 좀
꺼름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윤리관과 같은, 그리고 이런 불편한 출생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숨기고 은폐시키고 오히려 축소시키면 축소시켰지, 이것을 또 부각시켜서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하는 이 룻기 기자의 의도를 우리는 다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불편한 모습들, 인지 부조와 같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 지금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사건이 닥치고 여러 재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 인지 부조화적인 상황을, 이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는 불편하게 늘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몰라요. 1 더하기 1은 1이 2다 라고 하는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답이 도출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오지도 않고요, 이 신앙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써 다 표현되지 못하는 굉장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마주하고 그저 수용하고 그저 살아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무리들이 등장해요. 다양하죠, 물론 그 내용들은. 당시 율법으로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로 불리는, 죄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서도 안 되고요, 또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죄인들과는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그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가능합니다. 손을 만지거나 악수를 하거나 옥자락이 서로 마주치는 행위 역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한 죄인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여기 이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가피하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율법에 따라서 가난하면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이 이미 그 성전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제사장 무리가. 그리고 멀쩡한 예물을 다 거부시키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한 그 업체의 예물만을 합격 판정을 내리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덧붙여서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비싸서 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게 죄인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능한 게 죄인이 된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출신이 천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이죠. 이들은 아마 태생이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세상 가운데 성공의 그 구멍을,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기가 이미 자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계층들이었을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꺼려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죄인이 되어 있고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도축업자들을 그렇게 대했죠. 꼭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천하다라고 인식을 주고, 그래서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성의 생리나 한센병이나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 장애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체적인 특징으로 죄인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복음서에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일군의 무리들 속에 다 포함되는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그 낙인 속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고립된 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금 유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께 분노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별명이 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거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너희들, 접촉하는 순간 우리도 타락하고 죄에 오염된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는 그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 다말이 그 당시 상황에서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마땅히 율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아들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 그 아들들이 다말을 희롱하고 버리고 이것을 끝까지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심지어 이 시아버지 유다마저도 그럴듯한 변명을 통해서 실제로는 다말을 방치하고 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다말의 인권, 다말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이 작은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냥 이 다말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DC, 뭐 이렇게 나오겠죠. ABC, DC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러면서 그냥 묘사될 뿐이겠죠. 하지만 다말은 자신의 모진 삶에 굴하지 않고 당돌하게 헤쳐나갑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 따르면, 특별히 창세기 38장을 기록한 이 내러티브에서 다말의 윤리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속에서도 다말이 윤리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율법도 안 지키고, 심지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다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창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유다가 더 비윤리적이에요.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말의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당시 관습과 문화를 어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때 주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경이 베레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출생 이력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껄끄럽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으로 출생한 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베레스라는 인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열정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 바로 베레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도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은유와 상징과 이미지가 나타나는 인상적인 성경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고요, 또 이에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또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그 당시 언어로 따면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그 머나먼 타국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만 이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다시 떠나고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성경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서 룻기는 첫 시작을 열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흉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은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를 불신앙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유대 땅에서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인들 왜 고향을 떠나고 싶겠냐고요. 밀리고 밀려서 그냥 떠밀려서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떡의 집, 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요, 결국 빵의 집에 빵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 도시의 존재 이유, 희망이 없어지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서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고, 굶어 죽어도 끝까지 이 땅에서 굶어 죽어야지 왜 어떻게 이민을 가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초에 이 모압 이주 자체는요,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죄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 행위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 행동을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현실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상상만 할 뿐이잖아요. 그 상상과 실제 경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간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재난이고 상황이고 사건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껄끄러운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떠나갔지만 그 결과는 남편의 죽음이었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사라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러니를 접하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실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반문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룻기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요,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들의 결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압 땅까지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절대 사회적 빈곤층이 되어서, 심지어 자신을 돌보아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빵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고요, 또 거기라도 빵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았지만 결국에 거기서 남편을 잃고 심지어 아들 둘마저 잃고 과부가 되고 맙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나오미가 실제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상실감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왕이시라면서요 라고 하는 항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실존적인 위협이고 고난이었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그녀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다. 나의 인생에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된 이야기는 즐거움이 고통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된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야기 속에는 이런 사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룻이나 나오미의 운명은 애초에 이들이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덮쳐가지고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의 집에 빵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버티겠냐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신앙 운운하면서 그냥 어떻게 거기서 버티겠냐고요. 먹고 살 방법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은데. 좀 더 모아둔 재산이 있는 사람들, 또 물려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겠죠.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없는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모압으로. 거기서라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현실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마저 흔들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요, 어느새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통뿐이고 슬픔뿐이고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베레스의 계보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 다윗이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살았던,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았던, 이 역사의 한 순간, 역사의 한 점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만 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 그 부분, 그 점이 때로는 내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인 마라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빵의 집에 빵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뿌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견고히 흘러감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자비와 은혜가 이 야만의 시대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이 야만적인 세상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고, 또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있고, 또 이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 이 야만적인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존재하고 있음을 룻기는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한 대기업에서 사망하신 분, 그리고 불시에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많은 분들, 그분들과 관련된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그 사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사건, 그 고백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사남매의 아버지가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멀쩡한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빵이 없고 메마르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만 남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나말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간 이야기나 룻이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간 이야기 모두가 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심지어 깨끗하지 않는 일, 터붓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사라진 삶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빵이 없는 집에, 그 빵이 없는 빵의 집에 빵을 다시 주셨고요, 마라가 된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어 주셨고, 기업이 없는 룻을 다시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 베레스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서로의 헤세드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며 이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빵이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샌가 고통과 슬픔이 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룻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접하면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